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면 태양일 것입니다. 이 태양은 물리학에서는 이 지구상의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행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태양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양이 없이 모든 생명체들이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태양의 열과 빛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태양 에너지를 전달할 때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이 없다고 한다면 이 태양 에너지를 지구까지 전달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양 에너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예수 없이는 생명도 없고, 예수 없이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요, 구원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이 여기서 진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세기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아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디에가 진리가 있을까? 어디에가 참 진리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여러 종교에 이제 기일을 해서 진리를 찾아보았지만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유명한 진리의 조명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체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진리를 알 수가 있느냐? 이 세상의 사물을 보려면 빛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진리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 마음에 영적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또한 생명의 빛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받는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두움에 다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빛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 앞에 작은 선반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예쁜 등을 이제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캄캄한 어둠이 되면 그 불빛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 프랭클린은 자기 집 안에다가 불을 켜놓지 자기 집 밖에다가 불을 켜놓아서 에너지를 소비한단 말인가? 손해날 일을 왜 한단 말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랭클린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어둠캄캄한 밤이 되게 되면 그 불빛을 켜게 되었어요. 이것을 바라본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 어두운 밤에 이 불빛이 내 길을 인도해 주는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집 앞에 등을 하나 켜놓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 앞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놓기 시작합니다. 또 옆집에서도 켜놓습니다. 또 옆집에서도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가 완전히 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로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내 삶의 작은 등불을 하나씩 켜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빛으로 환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도록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일리암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한때 타락한 영국의 그 정치 형실을 보고, 야, 나는 정치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정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회의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국회가 이제 그렇게 어려워가고 있을 때에 찬송가 주은의 놀라와를 지었던 그 뉴턴 목사님께서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영국 국회가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이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이 있는 그곳이 당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당신이 사역할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국회 안에서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는데, 당시의 영국은요, 노예제도가 현실화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국 국회를 통해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위해 힘을 다해서 결국은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역할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서 등불을 켤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될 때에 그 빛은 빛이 나게 될 것이고,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외쳤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여러분, 유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이 여러분 카톨릭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유럽을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신창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동안에 이제 나는 나의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작은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과 함께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기에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임을 깨닫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오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